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 교회를 보라.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다 마쳤어요. 그죠? 한 1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에베소서를 다 마치고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전에는 누가복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누가복음을 할까? 그러다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상징적인 해석들을 풀어보기보다는 조금 더 교리적인 부분, 진리적인 면에서 좀 살펴보아서 그 진리를 좀 더 정리하고 직접적인 복음을 설명하는 단어들을 좀 묵상하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럼 로마서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바울 사도가 처음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그 교리서로 썼는데 그 교리서 중에서는 바로 갈라디아서가 그래도 전체의 윤곽을 가지고 가장 쉽게 설명해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있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죠? 갈라디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복음과 어떤 것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복음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좀 뭐 넣어야 되죠? 어둠 넣어야 되죠. 그래서 어둠과 빛을 대조하면서 이 복음 속에다가 뭘 넣겠어요? 다른 복음을 넣은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다른 복음과 복음의 대조 이렇게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성경은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는요. 그죠? 1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1장 1절부터 2장 21절까지 1장과 2장 속에서는 서론과 함께 바울 사도의 그 사도의 자격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라고 하는 부분. 왜 그랬을까요? 사도 1장과 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사도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신분을 확증시켜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기의 신분을 확증시켜주지 않으면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생명을 잃기 때문에 내가 사도가 맞다라는 걸 아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 5장에서 3장, 4장, 5장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복음은 강조하는 게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말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말의 또 다른 표현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는 뭘과 대조한다고요? 다른 복음과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다가 보이지 않는 걸 담아서 주셨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 못 보고 보이는 것만 볼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복음을 차지하고 참복음을 깨달아 알기는 너무나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음을 가진 자들, 그들은 뭐예요? 생명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이 이제 어디서 나오겠어요? 5장 13절부터 6장까지 해가지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삶. 에베소의 오늘 그대로 표현하면 진리로 말미암아
4는 3. 진리로 말미암은 3. 그죠? 진리로 말미암아 나오는 3. 이렇게 해서 그 성도들에게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산다. 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펼쳐나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는 자기가 지금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였다고요? 자, 나는 사도다라는 거.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바울 사도의 그 바울 서신을 보면 그 속에서 자기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주 자랑스럽게 첫 번째 편지인데 그의 편지에서 뭐라 그러죠? 자랑스럽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가보면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그래서 이제 다른 차이점이 없는데 끝에 가면서 고린도 전후서에 가면은 그가 이제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만삭되어지 못한 나, 그죠? 맨 나중에 만삭되어서 나지 못한 자. 그럼 뭐예요? 팔푼이죠? 난 이렇게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로마서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설명해주고,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서 보면은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종이라는 말을 써요. 종이라는 말을 쓰고, 목회서신에 가서 이제 마지막 편지들이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에 가서는 이런 말을 써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나는 참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라는 걸 거기서 스스로 표현을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바울 사도가 자기를 설명하면서, 왜? 자기가 빛을 보니까 빛 앞에 자기는 뭐예요? 점점 어둠이고 점점 작은 존재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뭘 찾아야 돼요?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방향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포리교회 다시 오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을 목회한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기초를 제대로 놓고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기초가 없으면 뭐라 그랬죠? 제가 밑 빠진 독.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도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아니하면 예배를 많이 해도 여러분 속에 진리가 안 차는 거예요. 그 기초가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그 기초 위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진리로 가득 차요. 진리로 가득 차면 반대작용이 일어나죠. 뭐죠? 옛사람은 점점 이제 벗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중요해요. 두 번째, 방향.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성막으로 말하면 동쪽에서 들어가서 서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성문의 그 성전의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 지나서 이제 물두멍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에도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반대로 동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성전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의 이 방향이 틀려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딴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자, 우리가 죄를 뭐라 그러죠? 죄가 무엇이 죄라 그래요? 하말티아라고 말하면서
뭐 했다? 관역을 빗나갔어요. 자, 관역이 여기 딱 맞아야 되는데 관역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다른 방향으로.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로 가요? 점점 관역과 관계없이 먼 곳으로 가요. 이런 방향도 아니고 아예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보고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지는 건데 이건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에요. 근데 영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그 방향과 반대된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것들로 우리가 추구해 나간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기초와 방향은 철저하게 놓아야 되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도 바로 거기에서 기초와 방향을 철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초가 없으니까 뭘 못하는가 하면은 자기의 신학을 못 쌓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펼쳐주고 있는 신학의 기초를 놓지 못하니까 부분만 이해를 해요. 성경을. 예.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급해서 우리 포리교에 와가지고 급해서 막 1시간도 하고 싶고 그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면 이게 부분이 되어져요. 아주 쉬운 얘기로 조직신학을 얘기한다 그러면 7과목의 항목을 전체를 다 얘기를 해줘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서론부터 결론까지가 이루어지는 건데 한 부분만 강조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 버린다든지 한 부분들만 연결해 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부분의 사건들을 갖다가 내가 내 신학의 틀에다가 그걸 맞추어서 그걸 하나님이 원하는 신학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내가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신학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일하심,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걸 다 아는 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그것을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구나라는 사랑의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사랑 그러면 뭐예요? 그냥 엄마가 아기를 이뻐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잘해주는 것, 이 부분 정도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라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해주는 분이시구나 이 생각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계획 속에 우리를 만들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체의 그 신학을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 써먹고자 하는 신학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딴 방향의 신학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일반 신학, 일반 종교의 범주 아래다가 하나나라의 그 비밀들을 갖다가 맞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이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일반 종교의 범주 속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학을 얘기하면 신학 속에 이제 비교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비교 종교 속에 보면은 종교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군주들이, 제사장들이, 심지어 무당이 이 주체예요. 종교라는 형태를 빌어서 백성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형태. 이게 종교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잘 보이면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들, 평안의 삶, 부유한 삶, 형통의 삶,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그 신의 제사장, 사자, 그런즉 내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정성을 들이게 하고 재물을 들이게 하고 열심을 내게 하고, 그것이 배후에서 그 제사장이, 무당이 그걸 착취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것을 절대적 존재에게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무서운 함정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그들이 뭐예요? 잘 됐을 때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복 받았구나. 잘못되면은요, 아, 내가 뭘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하죠? 이사하는 것도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죠? 사업하는 것도 그들에게 물어봐야 되고요. 어떤 일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그들의 그 무당이나 제사장의 지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종교가 말하고 있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기다가요, 아주 끔찍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제사장 자리, 무당의 자리에다가 목사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실래요? 자, 목사가 종교라는 형태, 기독교, 예배라는 형태를 빌어서 신자들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형태를 기독교회라 한다. 무섭죠? 그들은 거대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신자들에게 나는 그의 사자이니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면 그 전능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교한다. 그러자 신자들은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일이 잘못되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게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기독교 아니었나요?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갖다가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건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형태의 이 어둠의 것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먼저 생각해 보시죠.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소아시아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자, 그 당시에 그들은 교회의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냥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부터 하죠? 건물 있고 그 안에 집회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개척교회를 해보면 아시고 또 선교사역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교회가 없고 집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나 집회를 할 수 있는 대집단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한 사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2절이죠. 함께 있는 여러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직에 대한 근거를 말해요. 사도라는 말, 여러분, 요즘도 사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도는 지금 이 성경 속에 나왔던 12사도,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권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죠?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 보시면 돼요.
신약 성경에 이 사도라는 말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넓게 쓰일 때는 사람이 사람을 어디에 보낼 때, 대사죠. 예. 그러니까 나라의 왕이 어느 나라에 자기를 대신한 사람을 보내는 거 대사죠. 이걸 갖다 사자라고 말하죠. 그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미 있던 용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사도라고 부르고 있을 뿐인 거예요. 예. 바울은 지금 사도직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썼고요.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위적이거나 자기 욕망을 위하여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이렇게 난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난 이걸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당시에는 그 순회 전도자들이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래서 추천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를 복음에 전하는 자다라고 이제 인정을 해 주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추천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가지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날 시간 설교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이거 세속적인 관점에서 그냥 해석하면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면 나는 아무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는 그 길에 하나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의미 속에서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자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라고 했죠. 왜 그래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그건 바로 마귀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니, 교회 처음 나올 땐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온다니까요. 왜요? 이 세상 눈이 안 열려서 영의 영역에 대한 걸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일반 종교적인 그 종교의 색채 속에서 종교의 대상자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잘 먹고 잘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나와요. 그럼 강단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외쳐주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보여주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 100년밖에 못 사는 그거에다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영원한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을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부터 영의 영역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자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말도 나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짓고 죽었어.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어. 그리고 승천했어. 그리고 역사의 어느 날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기다리는 그것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나와 함께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옛사람을 죽여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 그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계신데요. 이걸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이 느껴져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은 곧 나와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일들이구나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이 죽은 것과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파요. 왜? 거기에 정을 붙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걸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에, 세상 걸 사랑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 그 알량하게 남아있던 자존심도 무너뜨린다고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바울 사도는 무엇이 은혜며 무엇이 평강인지를 알았어요. 그 일을 내게 주신 그분이 내가 해서 이루어서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서 내게 주셨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에서는 뭐라 그랬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했죠.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책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우리가 지금 그 은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옛사람이 벗겨지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것 자체가 여러분과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고 진리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진리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고 함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 그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여러분을 향한 인사처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있어야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나를 만들어 나를 성숙시켜가고 나를 비우는 그 모든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누가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서 진리와 생명이 일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100% 내가 하는 것이고 100%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가 쏟아지는 그곳에, 비가 쏟아지는 그곳에 그 동이를 가지고 그릇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비가 한 그릇 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채워지면 그 물이 생명이 되어져서
내 속에 있는 거품들, 그 거짓 다른 복음의 냄새들과 내용들을 점점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다는 건 이건 불가능했어요. 왜죠? 예수님은요, 바울 사도를 예수님과 같이 다녀서 않았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라고 말한 건 둘째치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랍비 학교가 있었어요, 유대에. 근데 랍비 학교에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아니, 그냥 목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진리를 가졌다고 와서 외치자, 랍비 학교를 나온 많은 랍비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믿지 않죠. 거기다가 인물도 잘생기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모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언변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도 없었고,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가 그냥 순전하게 복음만 전하자, 거기에 듣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맞아 하고 일어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가 누가 할 일이에요? 성령이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일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일반적인 종교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펼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그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되고 그걸 생명으로 삼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가 갈라디아 교회였던 거예요. 그게 은혜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평강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평강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평강이래요. 자, 성경 속에서 그 평강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했죠? 평강, 샬롬이죠, 샬롬. 그것은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예.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중보자의 사역에 의해서 두 사람이 돌아서서 얼싸안고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됐어요. 밀가루 반죽처럼 완전히 속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그 상태. 그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들 속에 그 생명의 줄기를 가지고 구석구석에 뻗쳐나가서 적용시켜주자 그는 이제 그 예수 생명에 의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평강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 번씩 읽으십시오.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그 속에서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 다른 복음과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참복음, 그죠? 그 참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고 그리고서 우리 신학을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복음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는 너희가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으냐 책망하며 탄식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이렇게 다른 복음에 빠져서
이게 진리야, 이게 신앙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근본에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펼쳐보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오후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진리, 참복음과 바른 복음을 대조해 주시면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고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일반 종교 속에서 벗어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 기독교의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